요즘 음식점에 가면은 이제 음료를 시키면 이 대부분 음료들이 캔이나 이제 페트에 들어있는 음료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병에 든 음료를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식당에서는 병에 든 콜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따개를 사용해서 이제 콜라를 따먹고 이제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이 병콜라, 병에 담긴 음료를 주는 것을 보다가 제가 이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병이라는 것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병의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음료를 담으면 당연히 그 병은 어떠한 병이 됩니까? 음료수 병이 됩니다. 물을 담으면 이제 물병이 되겠죠. 저희 집 아들 이제 태희가 먹는 이 분유를 담는 이 통, 그래서 분유를 담거나 분유를 태워서 놓으면은 그 병은 젖병이 되거나 이 분유통이 되는 겁니다. 또 선물을 받은 꽃을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 병에다가 담아 놓으면요, 그 병은 꽃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병에는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소한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기름병으로 사용했던 병은 이제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많이 배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병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병에다가 이 향수를 옮겨 담으면요, 그 병은 향수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학창 시절에 한 번씩 그랬던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수학여행 갈 때 선생님께서 꼭 담아오지 말라는 것을 담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은 당연히 술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가 결정되는 이러한 병처럼 성경은 우리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바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내 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또 그 정체성이 드러나고, 아니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로, 그 구원에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제 성령이 담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병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제는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바뀌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요,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된 본성, 우리의 육신의 옛 모습에 여전히 씨름하며 우리의 자아가 그 옛 모습과 새로워진 이 자아가 씨름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또 26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성령이 함께하겠다, 영원토록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과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며 이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성령을 의존하며 성령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이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담긴 그것을 닮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담긴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빈 병에, 아무리 깨끗한 빈 병이라 할지라도 그 병에요, 향수를 담으면 그 병에는 향수의 향기가 배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수가 다 사용하였다라고 해도, 빈 병이 다시 되었다라고 해도 그 병에는요 여전히 향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참기름이 담겨져 있던 병은 그 고소한 냄새가 계속해서 남겨져 있습니다. 술을 담으면요, 술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병에 담긴 그 냄새가 아무리 깨끗이 씻어낸다라고 해도 그 냄새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냄새를 빼내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내 기분을, 내 쾌락을, 내 즐거움들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그 수많은 가치들을 우리가 담으며 살아간다면요, 어느새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의 향기를, 그 악취들을 뿜으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육신의 생각으로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로만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어느덧 우리에게서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향기를 뿜으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배인 그 향기는 어떠한 향기인가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선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런데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문제는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그 시대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에스겔서 8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제단문 어기의 북쪽을 보니까 이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이방인들의 신화에서는요, 이 북쪽은
이 북쪽은 이 바알이라는 신이 사는, 그가 거하는 궁전이 있는 방향을 의미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 바알 신을 상징하는 그 우상을 두고서 그가 거하는 이 궁전의 방향을 향해서 그 우상을 둔 다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에서 이들이 바알 신을, 우상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환상이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 나아가는데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더 깊숙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그 장로들이 이 벽에다가 온갖 우상의 모양들을 다 그려놓고 그 앞에서 향로를 피워서, 연기를 피워서 그것들을 향해 절을 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그려놓았던 이 모든 우상의 모습들이 아마도 애굽의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방 신들의 모든 신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단문 북쪽에는 이 바알을 상징하는 우상을 두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숙한 곳 안에서는요, 이 애굽의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그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로 70명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살 길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도울 자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울 자들을 어떻게든 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이 바알의 우상들을 섬기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일이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숨어서 그 성전 깊숙한 곳에서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숨길 수가 있습니까?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모습을 감추고 또 감추며 아닌 척하며 그들 몰래, 하나님 몰래 그들의 우상들을, 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며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이끌어갑니다. 우리 에스겔 14절 말씀,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화면에 보시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단무스는요, 가나안 지역의 이방 신 중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울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울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도 도와줄 수 없는 그것들을 위해 울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멀어지고 떠나가는 것에 아쉬워하고 있고, 그것을 놓치는 것에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16절과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동쪽을 향해서 이 동쪽 태양에게 예배를 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이방신을 향해서 예배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신을, 이 다른 우상들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 우상으로 만들어진 이 것들을, 어쩌면 이 이방 민족들을 도와주고 있는, 우리 민족보다 더 강대하게 이 이방 민족들을 살아가게 하고 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섬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다시 다 정리해 보자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이 하나님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그곳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우상을 섬기는 향과 우상을 섬기는 애곡하는 소리와 우상을 섬기는 노래들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시대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요, 모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길이 험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지겹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은요, 내가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의 민족들과 타협을 하고요, 그 땅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 이곳에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법궤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부적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법궤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부적처럼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예배했어요. 하나님도 예배했지만 동시에 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우리가 함께 예배한다면, 그 누가 됐든 우리를 더 도와준다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며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여기며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더는 참지 못했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영을 이 성전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 떠나가 버린 그 성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마른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서에서는요, 죽은 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생기를 잃어버린, 아무런 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살아있는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시체 썩는 냄새를, 악취를 뿜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배인 냄새가 아닙니까? 하지만요, 이 에스겔서는 사망의 끔찍한 냄새만을 풍기며
끝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 번 더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보시며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결국 이 에스겔서는요, 이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무엇에서 일어납니까? 결국에 회복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회복은요, 부흥은요, 결국 성령 충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나고 내 안에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통치를, 지배를 우리는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성령의 이끄심 아래에 있을 때만 죽은 우리의 삶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본문에서는 이 술로 대표되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술을 대신해서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원하고 있는 것을, 내 삶의 주인 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바꾸어 넣어도요, 이 구절은 의미가 통합니다. 사람은요, 의존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호흡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흙이고 먼지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고 보잘것이 없고, 아니 생명이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기가 거하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마땅히 의존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된 그 본성은요, 나를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두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돈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술을 그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명예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만족과 지위와 쾌락과 그 어떠한 연애와 친구와 관계와 그 수많은 정욕과 헛된 욕심들을 그 자리 가운데 올려놓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하며, 마치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사라진다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를 받게 만듭니다. 그것에 자꾸 휘둘리게 만들고 휩쓸리게 만들며 따라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술에 지배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술을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취하게 하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그것에 내 삶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요, 괜히 용기가 납니다. 취기가 오르면요, 못하던 말도 사람들이 잘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구름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좀 전까지는 내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마치 나는 내 상황을, 이 문제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술을 깨고 나면요, 현실은 똑같습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숙취만 남는 거예요. 또한 술을 먹고 친 사고만이 남아서 오히려 내 문제 가운데, 아무래도 답답했던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더해지고 꼬여만 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순간의 그 문제들을, 순간의 내 감정들을, 순간의 내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마치 그것이 내게 채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다면 내 인생은 결코 이렇게 보잘것없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은 결코 볼품없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그것들에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은 사망입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이 결코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우리를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방법으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매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뭔가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없는 그 성령을 마치 주입해서 내 안에 충전해야 된다는 것처럼, 내 안에 없는 것들을 바깥에서 다시 넣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없는 성령을 바깥에서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믿음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성령을 의존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이 삶의 방향키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이 죄성이 살아왔던 그 습성대로, 그저 흘러갔던 대로, 굴러가던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용기를 내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날마다 부으시는 용기와 그 믿음의 담력과 날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주인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담긴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담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담아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를 대신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이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이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imitator of God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기리며 그 길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모방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방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받는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모방은요, 단순히 복사하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이제는 닮아서 본받아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재현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그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라는 이 권면은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말해서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동행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날마다 무엇으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권을 성령께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우리가 간단히 찾아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의 행동을 날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건을 하나 사도요, 꼼꼼히 그것을 살펴봅니다. 옷을 하나 사도요, 이것이 내게 어울릴까? 이것이 정말로 가격이 합리적일까?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꼼꼼히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남자친구 한 명을 만나고 여자친구 한 명을 만나 새롭게 교제를 시작해도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아니 엄청난 깊은 고민을 하며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를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왜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마치 우리에게 내일이 올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오늘 하루를 낭비하며 그냥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수많은 일들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요, 그저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이 그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는 삶이 바로 우리가 어떤 곳에 시간을 사용하는지와 연관된다라고 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요,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살려주어라 라는 겁니다. 즉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을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그저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이 끝이 나나, 이 일이 지나가나,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내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쉬면서 유튜브 보다가 인스타 보다가 그 시간들을 다 흘려보내나, 이렇게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살려내며 시간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주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실천하며 그것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여러분들의 정말로 삶의 주도권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허비되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게 내일이 당연히 있을 것처럼 우리가 이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간 묵상을 하는데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 가사인데요, 이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에 보면은 이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예가 주어진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명예를 훼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명예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스스로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명예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보좌 우편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명예를 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영광과 명예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영광을 돌리며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